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었을 때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고 또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 후에는 아기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율법에 정한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 중에 이 시므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며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무엇을 하였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율법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의 총망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해 제사장이니 선지자이니 하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특별한 직책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므온에 대해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먼저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이라는 말은 공정한, 정의로운, 옳은, 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사람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또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가난하고 또 소외받았던 그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였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의로운 사람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닮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또 적당히 신앙과 현실의 삶에 거리를 두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모습을 가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또 행동과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는 존재임을 저희들 의식하면서 시므온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애굽 시대에서부터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무려 수천 년 동안이나 그 거대한 나라들의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고 그 이전에도 놓지 않으셨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누누이 애굽 시대에서부터 시몬이 있을 때까지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타락하였고 또 점점 더 부패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시게 될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도 보시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에선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하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시므온은 그 위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며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아니었고 또한 돈이 많은 부자나 관원도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처럼 세상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시므온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결코 메시아를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출신, 재력 등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관점에서 시므온을 본다면 이 시므온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위나 재력, 출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비록 시므온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빵점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비록 그의 삶을 아주 작은 그 짧은 구절에 그를 소개하고 있었지만 그 짧은 구절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받기에 앞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았을 때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과 예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시므온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유대인의 율법의 관례대로 제사를 드리고자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시므온이 이 아기를 보자 놀라며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이 시므온이 부른 이 찬송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여러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저희들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므온의 찬송을 라틴어로 눅크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눅크 디미티스,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은 14세기 동안에 걸쳐 교회에서 사용되어졌던 기도문으로 사용되었던 찬송입니다. 여기서 시므온이 찬송하는 이 이제는 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노래하는 그 순간은 바로 그 노래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때였고 또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눅크 디미티스 주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저를 비로소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 찬송을 보면 시므온이 얼마나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는지를 저희들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늙고 연약한 몸이었던 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소망은 바로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메시아를 보는 이 소망이 지금껏 그의 삶을 지탱시켜 온 힘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지금 시므온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또 그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안아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분을 안으면서 실제로 그의 입술로 그를 찬송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실제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손으로 이렇게 직접 안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고 그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시므온이 내가 이제는 메시아를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나는 이제 비로소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동시에 이 아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이시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며 모든 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아기가 장차 겪게 될 이 일들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의 이중적인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과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을 때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며 또 반대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시므온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내다보며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이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칼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롬파이아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칼을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과일을 깎을 때 쓰는 그런 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롬파이어의 의미는 이것은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커다란 검, 대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슬퍼런 그 대검이 너의 마음을 깊숙이 찌를 것이라 한 것은 앞으로 장차 마리아가 겪게 될 그 고통의 크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므온의 이 말을 통해 앞으로 이 아기가 겪어야 할 그 사역의 깊이와 또한 그와 비례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낳은 그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큰 칼이 자기를 찌르는 것보다 그보다 더한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마리아가 느꼈던 그 마음의 고통의 깊이를 잘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아파하며 병들어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아파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름이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를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너무 싫어하시고 또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때를 얘기하면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했다고. 차라리 너 대신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차라리 너 대신해서 내가 수술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부모의 마음일진데 오늘 시므온으로부터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말씀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충돌할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채찍에 맞으며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마리아는 가슴팍에 칼이 퍽 하고 찔린 것처럼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로 이 삶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들이 선한 마음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행동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사이에 확연한 구분이 드러나게 되며 그 사람의 생각이 오늘 말씀처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로웠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기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할 정도로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평생에 이스라엘의 위로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평안히 안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국제시장 영화를 보셨을 텐데, 이 국제시장을 보시면 이 주인공인 덕수가 피난 중에 그 흥남부두에서 아버지를 잃고 이제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으로 피난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난을 와서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정말 힘들고 억척스럽고 정말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억척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는 남동생의 대학 입학금을 벌기 위해서 독일로 가서 광부로 일하는 삶을 자원하여 그렇게 살았었고, 또한 막내 동생 그 끝순이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월남전에 기술자로 또 참전하기까지도 합니다. 덕수는 그의 평생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어서 이상가족 찾기 방송에도 나가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잃었던 자신의 동생을 또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인이 된 덕수가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찾고 또 그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보내면서 설날이 되어서 모인 가족들이 거실에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웃고 또 즐기고 또 노래하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이 덕수가 물끄러미 그 가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덕수는 그것을 한참 보다가 혼자 이제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서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덕수는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으러 가면서 자신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당부했었던 아버지의 말을 기억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덕수야, 잘 들으라.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내 곧 따라간다.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 아이가. 가족들을 잘 지켜라. 내 걱정하지 말고. 네, 어색합니다. 이미 노인이 된 덕수는 그 아버지의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혼자 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죠.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 덕수의 모습에서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곧 오실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비록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곧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힘든 세월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았습니다. 타락하고 불법이 성행하며 의로움과 경건함을 멸시하던 그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시므온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시므온은 그런 가운데서도 의롭게 경건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다 늙어 이제 노인이 된 시므온은 메시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 마지막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냈습니다. 시므온이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가 부른 첫 찬송의 첫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눅크 디미티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아마 시므온이 이런 말도 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아버지,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므온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진 삶이 있고 우리도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그날이 아니면 느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언젠가 자신이 이 땅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길 때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또 의롭게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훗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하게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아버지 이만하면 저 잘 살았죠? 아버지 이만하면 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거 맞죠? 라고 고백할 날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시므온처럼 저희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한평생 기다리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그리스도만이 삶의 이유라 고백하며 살았던 시므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도 시므온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한평생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훗날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아버지 저 이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 맞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